15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교회에 오시면 오늘 말씀을 꼭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같이 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참 명언인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은 정말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하나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선택이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겠죠. 또 여러분이 아침에 무슨 옷을 입고 예배에 갈까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이렇게 옷을 잘 입고 오셨잖아요. 옷을 하나 입는 것도 선택이에요. 또 예배 후에 내가 뭘 할까?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까?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죠. 오늘 점심이 비빔밥입니다. 여러분, 맛있겠죠? 네, 맛있겠죠? 우리 사모가요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뭘 대접할까 늘 그걸 고민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선택을 하거든요. 날도 덥고 입맛도 없는데 그냥 쓱쓱 비벼서 한 끼 먹으면 맛있겠다. 그리고는 딱 비빔밥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 입맛도 없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잘 선택했어요. 이렇게 인생은 매사에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광고가 히트를 친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게 엄청난 히트를 쳤어요. 금성 TV 광고였는데요. 지금의 LG죠, LG. 근데 이 문구 하나 가지고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곳곳에서 이 문구를 인용해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얘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여기저기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결혼을 앞둔 남녀한테는 말이죠. 얘야,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는 거다. 그러니 결혼 잘해라. 우리 안은정 집사님 많이 들었을 것 같아. 엄마한테, 그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거야. 평생을 좌우하는 거야. 그러니 결혼 잘해. 너무 잘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잘했습니까? 여러분, 왜 이 문구가 히트를 쳤을까?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100번 맞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 맞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고 평생을 좌우하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히트를 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돈이 너희의 주인이 될지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일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다시 한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보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보세요. 예수님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얘네들아,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냐? 있습니까? 없잖아요. 종은 한 주인만 섬기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것처럼 믿는 자라면, 크리스찬이라면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누구를 선택할래? 무엇을 선택할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실래요? 돈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자고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나의 주님, 그렇게 부르죠.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인. 그리고 여기서 주인이라는 뜻은 나의 삶을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의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요. 그런데 실상은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이 주인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돈의 통치를 받고 돈의 말에 순종합니다. 돈을 따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12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도 예수님을 당연히 주님이라고 불렀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지 실상은 돈이 주인이 된 사람이었어요. 돈이. 그 증거가 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돈의 말을 듣습니다. 돈의 말을. 자,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먹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때 예수님이 그걸 아세요.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걸 아시고 3번이나 말립니다. 권면하세요. 강력하게 경고하시죠. 유다야,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어.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지만 나를 파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러니 너 절대 그런 짓 하지 마라.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당연히 들어야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세요.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무릎 꿇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 돼서요 예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돈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팔죠. 얼마예요? 은 30에.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요. 희죽희죽 좋아합니다.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고 나세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이겠어요? 돈이 주인이 된 사람이죠. 제 친구 중에도 안타깝게 돈이 주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조금 하는 듯 했는데 너무 젊을 때 사업을 시작했어요. 20대에. 근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요. 젊은 나이에 벌써 그랜저를 타고 다녔으니까요. 지금은 뭐 그랜저가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장차가 그랜저였잖아요. 그죠?
그랜저를 타고 다녔어요. 20대에. 너무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안 해. 하나님을 떠났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강근아,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그러더라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예수님보다 돈이 더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돈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가만히 인생을 살아보니까 예수님보다 돈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돈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그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돈의 주인이 돼서 듣질 않아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습니다. 기도할 뿐이에요. 오늘날 이런 크리스천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정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상은 돈을 따르고 있고 돈이 주인이 돼서 돈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교회 특히 많습니다. 특히 만몬의 영이 한국교회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런 한국교회를 보면서, 예? 돈이 신이 돼서 돈을 숭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돈이 주인이 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만 주인이 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돈이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걸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 크리스천, 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곳곳에서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답이 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성경 곳곳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잘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돈이 모든 악에 뿌리고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납니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다가 모든 악에 빠지고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 한 번도 나쁘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잘 쓰면 좋은 거고 나쁘게 쓰면 나쁜 거잖아요. 내가 쓰기 나름이에요. 돈은 그래서 나쁜 거나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쓰기 나름이지. 근데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사랑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에 뿌리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다. 이 말은 뭐예요? 돈이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다면 그러지 않겠죠. 돈이 주인이 되었으니까 떠나겠죠.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이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있는가?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다면 돈은요?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요, 울다가 야, 돈 줄게. 돈 주면요, 울음을 딱 그쳐요. 그리고 그거 보죠. 그렇죠? 예. 아무도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도 다 좋아요. 그죠? 저는 아닙니다. 그러고 있어도 다 알아요, 제가. 우리 안은정 집사님 돈 좋아하죠? 네, 다 좋아요. 돈 주잖아요, 다 희죽희죽 웃습니다. 다 웃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누구나 다
다 좋아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게 문제가 됐다면 다 문제가 돼야죠. 문제는 돈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자,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좋아하는 것은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있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포기가 안 돼. 포기가.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는 이 사랑하는 남녀가요, 부모가 그렇게 반대해도 결혼하잖아요. 폭삭 속았수다? 그거 잠깐 보니까 도망치잖아요. 둘이. 예? 반대하니까 둘이 저 제주도에 살다가 부산으로 도망을 가는 거야. 남녀가 반대하니까. 왜 그래요? 포기가 안 돼. 사랑하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 포기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안 돼. 좋아하면 아쉬워도 포기가 돼. 근데 사랑하면 포기가 안 돼. 그러니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포기할지언정 돈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지언정 돈을 못 버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돈이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돈은 좋아하고 하나님은 사랑해야 하나님이 주인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거꾸로 될 때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좋아해요. 좋아해. 그리고 돈은 사랑합니다. 그럼 문제가 돼요.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어느 정도 돈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버릴 정도예요. 하나님은 좋아하니까 좀 아쉬워도 하나님, 돈 많이 벌면 제가 다시 신앙생활 할게요. 이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크리스천들이에요. 돈은 놓지를 못해. 어느 정도 좋아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 근데 돈이 그걸 요구하면 그걸 따라요. 따라. 예. 심지어 천국도 버립니다. 예. 그래서 파키스탄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줬잖아요. 본인이 꿈을 꿨는데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더래. 꿈에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손에 꽉 쥐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돈이었어요. 돈을 손으로 꽉 쥐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근데 놀라운 것은 지옥불에 들어가면서도 그 돈을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을. 그거 놓지 않으려고 지옥불에 지금 들어가는데 그걸 놓지 않으려고 꽉 쥐고 있는 모습을 봤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은 없을까요? 있어요. 지옥 가는 크리스천들,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들,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돈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은 포기할지언정 돈은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돈을 쥐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우리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앞으로 세상이 더 심해질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만몬의 영이 판을 치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돈의 노예가 되게 하려고 몸부림 칠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게 되어질 것이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아닌 돈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주인을 바꾸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주인을 바꾼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해요? 뭐를요? 네, 이런 구절이 있는지 몰랐죠?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말 성경이 조금 잘못됐어요. 네, 번역상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좋은 번역이. 이 좋아한다는 단어는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 필로스입니다. 필로스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정신적인 사랑을 말해요. 특히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어 성경에도 보면 러브로 돼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번역했어야 되는데 잘못 번역했어. 조금 의미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면 문제가 안 돼.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야. 바리새인. 그러니 여러분, 주인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겠어요? 돈이겠어요? 예.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 같아요. 근데 실상은 돈을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돈의 말을 들어요. 돈을 섬겨요. 돈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질타하고 책망하신 것이에요.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파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처음에 이 바리새파가 만들어졌을 때는 거룩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주인된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바리새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경건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이었겠습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오늘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좋아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돈은 사랑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돈과 하나님이 딱 선택에 놓였을 때 좋아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포기하지 못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돈을 선택합니다. 돈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하나님은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좋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어떤 선생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국어 선생님인데 학원을 차렸어요. 학원을. 근데 이제 처음 차리니까 조그맣게 차릴 거 아니에요? 학원을. 조그맣게 국어 학원을 차렸는데 학생들이 무지하게 많이 밀려오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어 학원의 특징이 뭐냐? 주로 평일날 아이들은 안 와. 주로 주일날 많이 오는 거예요. 왜? 평일날은 어디에 갈까요? 학원을? 네. 어떻게 잘 아세요? 다 영어 수학 학원 가 있어요. 평일날에는 우리 시우도 그럽니다. 다 영어 수학밖에 안 가요. 그리고 주말에 이제 주일날 같은 때 이제 부족한 과목들 하잖아요. 보통 그래요, 학생들이. 그래서 평일에는 국어학원 없습니다, 별로. 근데 주일날 그렇게 밀려오더래. 그래서 점점 많이 밀려오더니 어느 정도 밀려오냐? 7, 80명이 오더래요. 주일날만 7, 80명.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돈을 진짜 많이 버는 거예요. 7, 80명이면 얼마예요, 여러분? 한 사람당 학원비가 얼마입니까? 돈을 정말 많이 돈이 벌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7, 80명을 주일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이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주일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가지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가르쳐도 이게 시간이 안 돼. 그 주일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이 사람이 결단을 했어요. 무슨 결단을 했냐?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러면 신앙생활 못하겠구나. 하나님 떠나겠다. 그러면 안 되지.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러면서요, 주일날 문을 닫기로 결심하고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주일날. 쉬운 게 아니에요. 평일날은 아이들이 없어요. 문을 닫으려면 평일날 닫고 주일날 열어야 돼요. 그게 훨씬 돈을 많이 버는 거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이분은 믿음으로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1번, 학원이 더 잘 됐다.
2번 망했다. 1번 이겠어요? 2번 이겠어요? 예? 예, 1번, 2번. 많이, 예, 가만히 있어봐. 우리 목사님 눈치를 딱 봐가지고 어떤 건가? 그러시는데, 예, 망했어요. 이 사람이 망했어. 예. 아이들 문을 이제 주일날 딱 닫으니까 아이들이 그러더래. 선생님, 엄마가 다른 학원 가래요. 그리고 가고 말이죠. 선생님, 저 다른 학원 가겠습니다. 저 주일날밖에 시간이 안 돼요. 다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뭐 애들이 있어야 뭐 가르치고 그러죠. 문을 닫았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하나님 좀 잘 되게 하시지. 주일날 믿음으로 문을 닫았는데 왜 아예 문을 닫게 하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은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문을 닫았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문을 닫았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문을 닫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뒤에 간증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지만 자기는 여전히 예배 드리고 여전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살아간대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시 학원을 조그맣게 다시 차리려고 한답니다. 네, 아마 차렸을 거예요. 오래전 일이니까. 근데 그 학원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선생님은 돈이 주인이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된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이 주인이 된 사람이라면 대번에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저 돈 왕창 벌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그때 헌금 많이 할게요. 대부분 하나님께 미안하니까 하나님 돈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하나님, 저 돈 벌면 올게요. 그리고 가는 사람들, 그게 돈이 주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죠. 사랑한 게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은 주일날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아쉽지만 돈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꼭 명심하십시오. 돈은 그냥 좋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좋아하면 안 돼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만 주인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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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주님만 사랑하는